오늘의 말씀 시편 72편이죠. 시편 72편의 말씀. 오늘의 낭독자 이준화 장로님. 시편 72편. 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서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님,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변경된 사항은 우리 정복래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이제 이거 끝나고 가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어저께 입관 예배 때 부득이하게 이걸 조정 다시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이 시간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지로 가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이제 우리 허아름 목사님이 오실 테니까 그래서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똑같은 시간에 지금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6시에 꼭 발인을 해야 된다고. 처음에 약속할 때는 6시 반에 출간하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하여튼 이렇게 중간에 갑자기 변경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시편 72편의 말씀인데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시편이 모두 150편이 5개의 책으로 되어져 있죠. 모세오경처럼. 그런데 각 권이 1권, 2권, 성경 시편은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그 1권이고 그러면 42편까지 2권은 72편 오늘 성경까지가 2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73편은 3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권이 끝날 때는 좀 다른 데하고 좀 다른 글씨가 있는데 뭐라고 쓰여지면 아멘, 아멘 2번을 해요. 그렇죠? 오늘도 아멘, 아멘 2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끝나고 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즉 2권이 마쳤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2권의 모든 기도는 대부분의 기도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가 되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성경에 표제어에 보면 솔로몬의 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편도 솔로몬의 시라 그랬고 끝날 때는 다윗이 기도가 끝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솔로몬이 지어진 솔로몬을 통한 시가 아니라 솔로몬을 위한 왕을 후대 왕이 되어진 솔로몬을 위한 권고와 솔로몬을 축복하고 솔로몬의 치세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72편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조금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제목이 있잖아요. 천번의 제사, 즉 천번의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천번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성경적 그 일천번제죠. 그러니까 일천번제는 우리는 1000번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로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 있는데 원래 성경적인 제물이 1000개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일천번제란 말이에요. 하여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감격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누가 주의 백성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내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던 장면의 이야기가 열왕기상서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 그때의 사건을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내 생각, 내 지혜,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력을 내게 주셔서 그 많은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이 기도 속에 있어요.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갖고 주님의 판단을 갖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코 왕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닐 겁니다. 목사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 장로님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또 어머니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아버지에게도 물론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던 내용이 왕만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성경 속에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말이 늘 반복해서 같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이 공의라는 말은 뭘까? 정의라고 하는 말은 뭘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모스서에도 보니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반복되어져.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속에 가장 성서학자들이 어려워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복잡해가지고 제가 이 성경을 번역한 학자인 민영진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히브리 대학을 졸업하시고 성경 번역을 하는데 깊숙이 책임을 지고 그 책임자였었죠. 직접 전화를 해서 이 공의와 정의가 때때로 성경 속에 혼동이 되는데 좀 선생님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고 학자마다 의견이 다른 것은 공의와 정의라는 말은 어떤 사전적 의미는 있지만은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른 말로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이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지고 저렇게도 번역이 되어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2절의 말씀이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그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렇게 말했는데 표준 번역이나 새 번역에 가서 보면은 이 말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제가 새 번역을 읽어볼게요. 왕이 주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거꾸로
이런 정의라고 하는 말을 쓴 말에 공의가 들어가고 공의라고 하는 말을 쓴 곳에 정의가 들어간 이런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 1.1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의 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정의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제데크라고 하는 말, 성경 속에는 영어로는 justice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공의라고 하는 말은 righteousness라고 하는 말이고 히브리 원문에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righteousness, 미슈파트, justice, 제데크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justice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관계의 공정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도덕적인 면에서의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righteousness라고 하는 말 속에 담긴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 속에는 판결이 공정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달리 있는 것을 알게 되어져. 도덕적으로 의로운 것과 재판에서의 의로움, 재판에서의 공정함, 이것이 구분되어져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데 제데크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바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문제, 재판의 문제 속에서 거기서의 그 바른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즉 이 말이 왕이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선정을 베풀어 달릴 그런 왕이 되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지는가? 백성이 평강을 누리고 백성이 정의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을 표준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다 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즉 왕이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으로 사사롭게 내 편이면 무죄고 내 편이면 유죄가 되어지는,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 없으면 유죄가 되어지는 이런 판결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세상 사람들이 억울한 일 없도록 그렇게 왕의 치적을, 왕의 정치를 잘 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줄 것이고 언덕이 백성들에게 정의를 줄 것이다. 산들이, 언덕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정의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시적인 언어가 여기 3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공평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여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통치자가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어지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궁핍한 사람은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며, 압박하는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 되도록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6절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시작. 그가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유대인들의 그 팔레스타인 땅은 건기우기가 나누어져 있어서, 우리는 건기우기가 나누어진다는 말이 잘 우리들의 사회는 이해가 안 돼. 사시사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늘에서 늘 습기를 주죠. 그런데 이 다른 기후 때, 사막 기후 때는 건기우기, 이 성경의 기후 때는 건기우기가 아주 확연하게 달라요.
우기가 있었을 때 이 겨울철을 지나갈 때는 늘 축축하게 이렇게 이슬이 내리고 촉촉한 그런 계절이 되다가 건기가 딱 되면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오더라도 마른 바람이 불어가지고서 뭐 전체가 다, 그래서 초목은 늘 1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파릇파릇하게 자라다가 그래서 온 세상이 꽃밭을 이루다가 건기가 되기 시작을 하면 그 파릇파릇한 그 풀들이 완전히 다 노랗게 변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노란 천지, 즉 우기에는 온 세상이 다 푸른 자라니까 파란 세상이 되어졌다가 건기가 되어지면 온 세상이 다 노란색이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여기는 어떤 배경이 있느냐면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이 말은 이제 건기를 지나다가 우기를 만나게 농사를 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밭에 건기 땐 농사가 안 되니까 이제 우기가 되어지면 그 노랗게 변한 잡초들을 베어줍니다. 그 베어준 자리에 비가 내리면 그때 파종을 하고 잘 자라나, 싹이 잘 자라나서 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즉 잡초 더미들을 베어내고 이제 비가 오기를 기다리면 그 비가 왔을 때 파종을 하고 농사를 잘 짓는, 바로 그와 같은 농사의 문화를 배경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잡초를 다 베어내고 농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기에 비가 막 내리면, 소낙비도 그렇게 내려주면 그때 다시 파종한 그 씨앗이 우미 돋고 싹이 돋아서 농사가 되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이제 파종한 것이 잘 우미 돋고 싹이 돋는 그렇게 번성한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가정하고 하는 말씀이죠. 왕이 잘 통치를 하게 되어져서 억울한 일 없게 되어지고 세상이 평강이 임하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어지는 세상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은 농사가 다 잘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날에는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부터 쭉 나가는 것은 왕이 통치하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복 있는 통치를 구하는 이야기예요. 맨 마지막 절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라.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왕을 위한 기도지만 왕을 찬송하지 아니하고 결국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왕의 지리가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걸 왕을 축복하는 기도지만 왕을 높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이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명절 한복판을 살아간 우리들의 생활 속에 주님의 판단력을 허락해 주시어서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말씀에 묻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은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이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사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게 될 것이니, 하나님, 시인이 기도하던 하나님의 판단력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판단력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에게도 허락하시고,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 하든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넉넉히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주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명절 때문에 여행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오가는 여정을 지켜주시옵시며, 또한 새롭게 만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그 가족들이 혈육의 가족만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먼 곳에 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미국에, 두바이에, 싱가포르에, 일본에, 쳐서 유럽에 가 있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곳마다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지혜가 함께하는 이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